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만유의 주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김명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우리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다시 바뀌어 청명한 가을로 접어든 지금, 반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전의 생활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가는 제한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과 같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일부는 예배당에서 일부는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네덜란드도 확진자 인원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각 개인의 형편을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각각의 기도와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연로한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대면이 어려운 이 기간 중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임재하시사 간섭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모든 듣는 이들이 풍성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교회 안에 또 각 성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화란 한인교회 공동체의 각 기도 제목들과 성도가 은밀히 드리는 여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그 내용인데요.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자기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게 남긴 예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도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함께 8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조금 슬픈 장면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야곱
아시죠? 야곱 할아버지가 나이가 130살이나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내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12아들을 모아놓고 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유언한다 그래. 유언.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는다. 12아들들에게, 12명이나 되니까 좀 오래 해야 되겠죠. 12아들들에게 야곱 할아버지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줘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또 너는 저러저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넷째 아들이 있어요. 유다예요. 유다쯤 왔을 때에 야곱 할아버지는 유다를 향해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유다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바로 그 유다의 자손들 중에 누가 나타날 것이냐면은 규를 가진 자 또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실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 왕이 들고 있는 통치자의 막대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자는 왕이란 뜻이죠. 바로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누가 나타날 것이다? 왕이 나타날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왕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졌으니 실질적으로는 왕이죠, 그죠? 규를 들고 있으니까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어떠한 자냐면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첫째, 둘째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실까요? 이것은 앞으로 1677년 후에, 야곱이 죽은 후에 1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왕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첫째, 포도나무에 그 나귀를 맬 것이며, 둘째, 그 옷을 포도주로 빨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것은 좀 어려운 해석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왕께서 1700년 후에 나타나셔서 나무에 매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며, 그 옷을 포도즙에 빨 것이며, 그 온 몸이 또 온 옷이 자기 피로 인해서 붉게 물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들, 이것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저 야곱이 죽을 때부터 그때에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해 놓으신 그런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눈을 밝게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매인 나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12명을 불러서 하나씩 차례로
축복하고 예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내용들 그의 유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의 네 번째 아들에게 한 축복의 말씀, 유다 지파에게 한 그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규라는 말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지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 규, 또 그 다음 절에 통치자의 지팡이, 이건 같은 말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미가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또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에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에 약 50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거기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이 예언대로 두 번에 걸쳐서 예언한 그대로 유다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이지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읽고 있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 또는 예언의 내용, 특별히 이 유다에 대한 이 예언, 이것은 온통 예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가, 또 예수의 어떤 면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 정도, 그리고 또 왕으로 태어났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11절에 나타난 이 예언 한 구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이 11절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다른 성경에서도 매우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 꽤 풍부하지요. 또 그 설명이 아주 명료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되지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예수에 대한, 예수가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귀이고 또 하나는 옷입니다. 모두 그의 나귀이자 또 그의 옷이라고 특징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예수의 나귀 또는 예수의 옷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야곱은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두 번씩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가 죽으면서 말하는 이 유언, 테스타멘트, 신약,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유언이라기보다는 앞일에 대한 예언이자 또는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예언으로서의 그 확실성과 축복으로서의 그 실제성을 함께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함과 또 그 실제하는 것, 이것을 크게 하나씩 나누어 보면은, 첫째,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일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첫째. 둘째, 포도주에 옷을 빨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야곱의 아들 그 유다지요. 유다의 자손 중에 왕으로서 손에 귤을 가지고, 통치자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올 자가 있는데, 그 자의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고, 그 자의 옷은 포도즙에 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붉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께서 포도나무에 달릴 것, 곧 나무 형틀에 달릴 것이다. 이 말과 또 거기서 포도주로 옷을 빨게 될 것이다. 그 피로, 붉은 피로,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피로 자기의 옷을 빨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야곱이 죽을 때 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677년 전에 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선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포도주가 왜 첫 번째 말할 때는 포도주였는데 두 번째 반복할 때는 포도즙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는 마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마신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마신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해서 결국은 그 옷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 위에 반드시 부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전제로 드리는 제사죠. 전제, 드링크 오퍼링, 네색.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그 전제물 위에, 자기의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물이나 포도주나 또는 기름을 부어서 결국 그 제물의 겉옷을 벗겨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이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무엇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으로 전제를 드리는 날이다.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바로 그때에 나의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벌거벗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포도주의 옷을 빨게 된다. 포도주의 옷을 빤다. 물론 세탁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더러움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뜻이겠지만 포도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마치 비누처럼 되어서 노아의 옷도 벗겨내고 바울의 그 더러운 모습들도 다 벗겨내고 또 제물과 그 드리는 자의 더러움까지도 다 씻어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주가 이러한 양상 혹은 이러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는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이 죄지은 인간을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피를 흘리게 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이루시려면 그 피를 다 흘려야 되니까 그 한 방울까지 다 피를 흘리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1677년 전에 이 야곱은 그 옛날에 그 피에 예수가 자신의 옷을 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2번 반복하면서 포도즙에 그 복장을 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신 것, 또 채찍에 온통 멍들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 바로 그의 복장, 그의 옷, 그의 가죽, 이것이 온통 그렇게 피로 물들게 되는 것, 바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은 바로 그의 나귀가 또한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 번 반복해서 그 암나귀의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2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에서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그 나귀인 셈입니다. 암나귀로 표현했다고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암나귀 새끼로 표현된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이 예언이 나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이 예언을 보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달린 것이지 무슨 십자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파리에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고대 그리스 유적 중에 아주 아름다운 석상들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작품들 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묘사한 그러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기둥 위에 2 손을 모아서 매달린 채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는 아니었다.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없었다. 이런 기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십자가라는 것이 고대 로마 이교도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기둥에 박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교회에 있는 십자가, 이것은 교회에 침투한 이교 사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파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 이름을 아십니까?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오날레 소ци알리스무스 나치의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본질 아닌 것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 다른 나무, 호두나무, 포도나무, 무슨 다른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라 보다는 사실은 예수가 거기에 매달렸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다시 돌아와서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인다는 것, 이 역시 예언이죠. 이 예언 역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어지는 관제다. 그래서 그 관제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고 씻겨진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나무에 매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제사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하거나 혹은 전쟁 후에 그 죄수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물론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매였던 그 나귀가 결국 해가 지면은 풀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 물론 저주를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렸다면, 그래서 그 복장을 그 포도주에 빨았다면 바로 그 옷이 그렇게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도 나무에서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이죠. 즉 나무에서 내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땅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무 위에 벌려놓으라 했습니다. 바로 그 나무가 나귀를 메고 있는 포도나무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제물은 나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사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향기가 될 것이다.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를 축복했던 이삭처럼, 또 인간으로 인해 저 땅을 저주하셨던 하나님,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그 마음이 풀어지시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향기겠습니까? 나무에 묶여서 물과 피를 쏟는 전제이자 또는 화제로서의 드리는 제사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어떤 냄새겠습니까? 마리아가 깨트려서 그의 발에 부은 순전한 향유 냄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향기로 은유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냄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서 물과 피를 흘리고 자기의 온 몸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는 그 포도주의 냄새,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내린 그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 때문에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그러한 상태로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예언을 유다에 대한 마지막 축복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후손 중에 이 모든 것을 대신하실 분 예수가 오신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오셔서 우리도 대신 자기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우리 대신 포도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일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암나귀의 새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또 우리의 병을 나음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이 저주가 풀려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시고 또 번제가 되시고 화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용서하시다라는 사실들 알고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래전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여 놓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마음에 이 계획을 품고 계시고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전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며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들을 믿고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대상자, 언약의 대상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도 하시고 또 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한번 여쭤봐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누군가 마음 가운데에 이 이야기들을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7개월, 8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에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인내하여 주시고 곧 회복할 것들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주신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